믿음이라는 말은 우리가 늘 쓰죠. 무엇을 믿는다.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의지한다. 그렇죠? 또는 위탁한다 라는 말을 써도 틀리진 않을 거예요. 무엇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또 어떤 것을 위탁한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죠? 희연이? 그렇죠? 나는 희연이를 믿어. 그럼 희연이 믿는 걸 의지한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지는 또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있는 것들을 위탁한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심부름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믿으니까. 그럼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쓴다면 뭘까요?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10원에서 1원 빼면 구원인가? 구원. 제사함을 받았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함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제사함을 받았다는 얘기 뭐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죄책감 필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자유롭죠? 예. 누구에게 돈을 빌려봐요. 돈을 안 갚으면 얼마나 도망다녀야 되고, 주고 싶지 않아서 안 주나? 희연이. 돈 한번 빌려봐서 친구한테? 근데 돈 안 갚으면 어떻게 돼? 찝찝하지? 갚아야 되는데. 이 친구가, 괜찮아. 뭐 친구끼리 그냥, 안 갚아도 돼. 그럼 얼마나 자유로워, 그치? 아니야? 갚아야 돼? 아니, 아무튼. 구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어요. 죽지 않는데요. 영원히 산대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대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막 살라는 얘기일까요? 그렇진 않지만, 그렇죠? 속박에서 자유로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이 천하를 만드신 분, 또 마지막에 심판하신 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위탁했어요. 그분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 삶을 사시면서 자유로우시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전부라고 끝인데 세상 인생의 삶이 그렇지 않다니까. 세상 사는 게. 그 자유함을 구속하는 게, 속박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주제예요. 첫 번째 뭘까요? 육체적인 거예요. 육체적인 거. 가난하고 몸이 아프고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러는데 그건 죽음 이후의 얘기고 현실 속에서는 자유함이 없는 것 같아. 그래야 그래요. 육체적인 속박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지 못할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과연 그렇다면 그것이 맞는 건가 이거죠.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그럼 가난한 사람은 아무 자유함도 모르고 늘 그냥 이만한 짐을 지고 늘 발에는 그냥 쇠사슬을, 족쇄를 차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또 질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아이고 죽어야 돼. 그러고 살아갈까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모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 심판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이는 상속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가난하다, 세상 사람 필요하잖아요.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일하지 말라는 얘기 없어요. 자기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라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것을 불의한 타협하면서 하면 안 된다. 양심을 팔아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양심을 거역하면서 양심을 팔아가면서 그렇게 하지는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가난 때문에 힘들고 질병 때문에 힘들어. 태어나서부터 질병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물론 중반에 중도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육체적인 문제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유함을 속박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속은 뭐예요? 모든 지게 탁 틀에 얽매이는 거 아닙니까? 감방 안에 가두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과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런지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뭡니까?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나움이라는 나홈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나홈서는 뭐냐? 위로자예요, 위로자. 가버나움이라는 건 위로의 마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제일 위쪽에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그렇죠? 예, 전도했던 곳이에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처럼 교회에 오신 거죠.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신데 무슨 사람이 그 교훈을 놀라는 거예요. 이야, 새롭다. 말씀하시는데 여태까지 들었던 말씀하고는 달라. 야, 새로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지 않고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서기관들은 그냥 뭐 좋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인본주의 얘기하고 죄송합니다. 주일날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없고 그렇죠. 이런 얘기만 하는 뭔가 달라. 그렇죠? 서기관 같지 아니하미노라. 그런데 오늘 뭐야 23절에 마침 그들이 회당에 그렇죠? 더러운 기준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러네. 교회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멀쩡한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요 내 탐심과 우상 숭배를 통해 탐심 곧 우상 숭배 그런 욕심 때문에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고 나타나지 않은 것뿐이지. 전에 한번 어떤 실험을 했는데 한 30몇 명을 세워놓고 사역을 하는데요. 거의 30몇 명 중에 27명이 다 귀신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죠. 육신에 속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염려, 의심, 걱정, 두렵고 무섭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거는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을 살면서 경험을 해요. 어떤 트라우마에서 폐쇄공포증 그렇잖아요. 갑자기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다거나 그럴 때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그렇게 돼요. 저도 옛날에 한번 차에 밑에 깔려봤잖아요. 저 같은 사람 낙천적인 저는 아주 그냥 성격은 급해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거기에 얽매이거나 구속되질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에 밑에 한번 카니발 밑에 한번 깔렸는데 여기 지금 상처가 있잖아요. 카니발이에요. 차가 밀리면 칸가루 범프를 자꾸 밀었기 때문에 타고 안 올라가고 쭉 끌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3m 정도. 일주일 동안은요 차의 뒤에를 못 가겠어. 그런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면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에 두려움을 갖게 되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거나 높은 데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의 구박만 받은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무서워해.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어느 순간 그렇죠? 내 안에 저 저변에 갖고 있다가 그런 어떤 상황이 딱 나타나면 피해. 안 하려고. 이런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지배하는 걸까요? 생각이 지배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 때문에 또 그럴 수 있어. 또 잘못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극복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리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예수님이 오신 건 알아. 어느 지역 분인지도 알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귀신같이 알죠? 제자들이 3년 동안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몰랐어요. 물론 귀신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귀신을 알아요. 자기들을 멸하러 오신 분인지 안다.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져요. 귀신은 그걸 알아요. 그렇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시러 왔나이까? 알아요. 자, 그렇다면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간다 안 물러간다? 물러가는 거예요. 자, 왔나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는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하다는 게 무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 아니라 이때는 로마식의 어떤 제우스식 이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귀신은 알아. 자기를 멸하러 오신 분인지 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은요 귀신들에게 타협하지 않으세요. 딱 앉혀놓고 서로 협상하지 않으세요. 자, 한번 토론해볼까? 안 하신다고요. 우리가 귀신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귀신하고 세상적인 귀신이 달라요. 세상적인 귀신은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떠돌다가 어딘가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당도 얘기하는 귀신은 그런 귀신이야. 우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41장에 나오면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이게 모니시카, 다시 말하면 영어로는 루시퍼라고 하요.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가 내침을 당했어. 저기 사단이야. 곧 대적자, 마귀예요. 근데 단수야. 그 밑에 귀신들은 쫄개들이야, 쫄개. 그렇죠? 사단, 마귀, 성경적이야. 그거는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아니고 성경에 사단, 마귀,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 대적자의 밑에 있는 것들은 귀신이야, 졸개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사단도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아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성경에 보면, 자, 오늘 그래서 이 사단이라고 나오는 게 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사야서 74장에, 아니, 시편 74장에 보면, 시편 74편에 보면,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자, 14절에 니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음이라고 할 때 니오야단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딱 번호가 있는데 번호를 딱 보면 니오야단이 뭐예요? 악어라고. 악어야, 악어. 자, 이게 성경적으로 나와요. 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0장 41장 21장 이사야서 27장이네. 27장에 아까 이런 게 지금 성경적으로 한 몇 가지만 찾아보자고요. 27장에 보면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서 또 뱀이라고 나와. 그 사단 지금 이게 지금 사단들이에요. 사단들 보면 어떻게 해요? 리오야단 뱀 그 다음에 악어. 자, 또 그 다음에 한 번 더 찾아요. 두 군데만 더 찾을 거예요. 예레미야 50장. 예레미야. 여기네요. 51장 34절. 바벨론의 르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단, 아까 리오야단은 악어요 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용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건 뭐냐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에스겔서 29장. 에스겔서 29장 3절.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 또 악어라고 표현했잖아요. 리어는 악어였죠. 그러니까 바로왕 이런 권세 잡은 자들이 악어요, 용이요,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히 귀신으로 역사합니다.
쫄개들 통해서 우리의 어떻게 약점들을 공격한다고요. 아시죠? 우리가 우상으로 우리 탐심들 주님의 말씀 뜻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내 탐심으로 갖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우상 숭배를 섬기는 것처럼 그게 귀신이 좋아하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돈 좋아하세요? 싫어하는 사람은 있겠어요? 돈이 주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귀신들을 통해서 돈 귀신, 그러니까 막 오만 잡귀신이 있는 게 맞아. 사단은 사령부격이라면 그 밑에 졸개들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홀딱홀딱 넘어가게 한다고. 세상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 힘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사단의 지금 노예로 쓰이고 있는 거라니까. 바로왕도 그렇고, 아까 르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사단 귀신 마귀들에게 어떻게 해요? 지배당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연초에 이런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계획을 세웠고 어떻게 살아가야 돼?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야 되고 새롭게 변해야 되는 이유를 알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알잖아요. 왜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연히 멸하러 오시죠. 또 그 귀신이 어디 있다고요? 이 회당에 있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있다니까요. 아, 나는 아니고 새벽 예배 잘 드리고 주일 예배 잘 드리니까 나는 아니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귀신은 알고 유혹한다니까.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들 도망다녀서 될 게 아니라니까. 피해서 될 게 아니라니까요. 안 본다고 나 너랑 절교했어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타협하지 않죠.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딱 꾸짖는다는 게 뭐냐면 입을 봉하는 거예요. 땀으로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잠잠하고, 예. 꾸짖으시면서 입에다가 재갈을 묻는 거예요. 잠잠하라, 재갈을 떠들지 마라. 가만히 있어, 너 지금 나의 귀한 자녀들을 손대지 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또 들어가 있다면 귀신 나오란 얘기 아니냐고. 그러니까 타협하지 않아. 야, 좀 나와줄래?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하고. 항상 그러죠.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지 앞에. 2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잠잠하라. 꾸짖으시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럼요. 타협 안 해요. 귀신 앞에 딱 놓고서 자 한번 토론해보자. 네가 왜 들어갔니? 무당들이 그러죠. 네 아빠가 들어갔다. 뭐 무슨 들어갔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의심도 하지 마세요. 무조건 다 떠나갑니다. 내 안에 날 가지고도 그렇게 기도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 다 놀라 서로 물어주는데 이는 어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 교훈이 뭡니까? 오늘 주제가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그렇죠? 오늘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육체적인 속박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구속 때문에. 가난하다. 그렇죠? 난 질병 때문에 안 될 거야.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 살 가치가 없겠네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자, 그렇죠? 질병 가진 자, 귀신 들린 자, 예수님은 다 똑같이 취급하셨어요. 누가 더 중하고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게 모든 게 다 뭐예요? 사단들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사단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똑같이 얘기해요. 더러운 귀신을 나가라. 너의 죄를 사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에요. 그분을 늘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그냥 뭐 이론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 인본주의로 성공해야 됩니다. 예?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 다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마귀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빼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쪽으로는 그게 또 주가 돼.
매일 밥 먹고 그거만 해.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삶으로 살아내야죠. 예수님이 귀신들, 병자들, 그들을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지막 목적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 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로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되지만 그게 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힐링하는 게 있었죠. 치유하는 게 있었죠. 내가 스스로 내 안에 있는 걸 제하지 못하고 그냥 뭔지도 모르면서 그냥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죠.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께만 그냥 기도하고 맡겨요. 아니, 안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은 값없이 우리가 받았지만 내가 바로 살아야 되는 성화의 단계는 매일매일 삶 속을 통해서 깨지고 부딪히고 실패하고 좌절하면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화의 단계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로 다 하려고요. 이것도 해주시죠, 저것도 해주세요. 그럼 너는 뭐 할래? 육체적인 속박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내가 과연 가난하다, 내 질병으로 못해, 어려워 못해, 힘들어 못해, 누구에게 구속받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귀신들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가끔 예화나 동영상으로 많이 보잖아.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어. 근데 수영 우리보다 잘해. 닉 부이치치 수영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여기 한번 보신 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손발 다 있는데 닉 부이치치보다 수영 잘해요? 왜 난 안 된다고 생각하냐고.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스스로 굴레에 갇혀 있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벌써 알잖아. 아, 나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야, 뭐 다르다.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으로 해서 귀신아 나가라. 우리에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거 주셨죠. 권위를 주셨죠. 제자들에게 예수 이름을 명하면 나 귀신 떠나간다. 어이, 나가서 전도하는데요. 예수 이름 명하더니 다 귀신 떠나가더라고. 제자들이 그런 얘기 안 해요. 하잖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성경만 채만 딱 들고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간다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예수님에 대한 그렇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나 예수 믿어. 그래서 귀신 하나 떠나버리지 못하는데 내 안에 있는 거 하나 뽑아내지 못하는데 그럼 무슨 교회 다니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것도 못 뽑아내는데 상대방 걸 어떻게 뽑아내? 절대 가난하다, 나 질병 때문에 움츠러들지 마세요. 그 족쇄에서 그냥 이렇게 갇혀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예요. 죽음은 썩어질 문이고 영원한 신령한 몸으로, 그렇죠? 영원한 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존재가 된다고요. 이 땅에 질병을 갖게 했다면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주님께서는 건강하게 멋지게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냥 뽐내라고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죠. 그냥 뭐 썩어진 육신을 위해서 잠시 후면 사라질 것들 때문에 아둥바둥대고 살 필요가 뭐 있냐고. 일부러잖아. 이 살면서 버려도 끝이 없어요. 근데 지금 버린 거예요. 아무 생각, 기억도 안 나.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어제 사놓고도 돌았으면 기억 속에 사라진 것들이 얼마나 많이 보니까 뭐 이것도 있었나 저것도 있었나 꺼내보니까 1년, 2년 동안, 3년 동안 한 번도 손 안 댄 게 얼마나 많은지. 천년 비우고 살아야 된다고요. 왜 이렇게 얽매여? 그것도 병이야. 자꾸 이렇게 막, 응? 그쵸? 나중에 세상에 이런 일이 보잖아.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어떤 할머니가 집이 엄청 커. 근데 보니까 막 동네마다 다니면서 쓰레기 뭐 다 갖다가 방 안에까지. 보셨죠? 병이요, 병. 우리가 보이지 않게 그렇게 귀신들에게 끌려다닌다니까. 육체적으로. 두 번째는 정신적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건 뭘까요? 육체는 내가 바라고 있는 탐심이 있어. 아, 먹고 싶어.
갖고 싶어 이런 게 있듯이 정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무지한 것, 그렇죠? 고집스러운 것. 고집스러운 건요, 이게 안 깨지는 거야. 내 잘못 인정하지 않는 거, 정치인들처럼. 응? 내가 아는 게 전부야. 요 안에 틀에 딱 가둬놓고 고기를 딱 잡았는데 딱 한참 고기를 훑어보더래요. 엄청 큰 월척인데 딱 버리더래. 왜 그랬겠어요? 자기 집에 프라이팬이 요만해. 고기가 너무 커서 고기가 이 프라이팬에 안 남기겠다라는 거야. 잘라서 나오면 되지. 그걸 버리고 요 냄비에 프라이팬에 맞는 고기를 잡으면 가져온다는 거예요. 참 우스개 얘기지만 왜 그럴까요, 사람? 자기 기준에서 모든 걸 바라본다. 그 고집, 아집, 강박, 무지 아닌가요, 이게? 정신적인 것들이잖아요. 저거 아니면 안 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대는요, 정신병자들이 가득한지도 몰라. 그게 심각하지 않다 차이지 대부분이 그런 시대일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현대는 정신병자들이 살아가는 것 같다.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 같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 뻐꾸기 등 뒤로 날아간다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한 죄수가 그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쇼를 해. 정신병자로 쇼를 해.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나왔어. 그래가지고 정신병동에 갔는데 생각해보세요. 정신병동 가서 사는데 자기는 정상적인 사람이잖아.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 쇼를 했는데 가보니까 전부 다 정신 이상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하는 거야. 그다음 막 싸우고 뭐 무시당하고 미움당하고 나중에 자기도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정상적인 사람이 살아가기 힘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다고 세상에. 그렇잖아요? 막 초조하고 막 불안하고 무섭고 두렵고 이 귀신이 노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뭐라고요? 의지하고 위탁하는 거예요. 구원은 뭡니까? 우리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근데 자유한 게 안 보여. 늘 바빠. 조금씩 내고 이거 해야 되는데 강박에서 그냥 헤어나지를 못해. 그게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똑같아요. 이사하고 나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정리를 해야 되는데 빨리빨리 해야 되는 것 때문에 나도 힘들어. 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잘 수 있는 것만 일단 만들어 놓고 정리하라는데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빨리 하고 싶고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그렇죠?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항상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내 본성이 나오더라는 얘기. 그렇죠?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지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은 사단의 아비가 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너희 아비는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고 했다고. 우리 그게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당연히 그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삶일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주신 능력, 권위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면 똑같이 사단 마귀의 삶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유혹을 받고 그들의 굴레에서 그들의 그죠? 쇠사슬의 묶임을 받고 살아가는 삶일 거라고. 귀신의 실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요 더럽다고 표현을 해요. 더러워요. 늘 어둠이 좋아요. 그리고 함몰되어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안 돼, 난 못 나가.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거예요. 군에 가면요 모든 부대마다 명령을 하달합니다. 그것은 헤드쿼터에서 해요. 그 부대에 지휘소가 있고 또 그 지휘소 위에 또 사령부 이렇게 있듯이 위에서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사단들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 그렇죠? 정치인들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의 생각을 사단 마귀들이 지고 있으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자기 뜻대로 가다가 안 돼, 돌아가. 네? 정신 나간 사람들 같이 가다가 아무 먹고. 우리 집에도 보니까 한 사람이 있더라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가방 든 여자가 있는데 가다가 그런 사람도 독백해 혼자. 대화를 하는 사람하고 참 안쓰럽죠. 그렇죠? 이 정신적인 속박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정신이 세상에 몸을 지배하니까. 왜? 우리가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계획을 잡고, 그렇죠? 그 계획을 우리 이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잘 되길 원하는데 자꾸 본성이 드러나고, 그렇죠? 네, 자유치 못한 이유는 자꾸 문제가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리석음이에요. 결국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우리는 그냥 살아가지 않잖아요. 가족하고도 관계를 유지하고, 제일 중요한 건 주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중에 첫 번째가 가족들이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원활하지 않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신 들린 사람들 관계하는 거 보셨어요? 자기 혼자 그냥 정신하고 다니지 누구하고 대화하지 않아요. 같이 만나서 밥 먹지 않아요. 관계의 속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길게 할 말 뭐 있진 않아요. 자, 어떻든 지금 그런 얘기를 해당해서 하셨겠지, 예수님께서. 자, 귀신들 타협하지 마. 당당하게 꾸짖어. 그리고 잠잠하라. 입 다물어 이놈들아. 그리고 나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가기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 들리는 사람 안에 사람이 문제가 아니잖아. 귀신이 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겠어요? 해코지하지. 귀신들의 역할은 하나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한대요? 경련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자, 21절. 더러운 귀신이, 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타협하지 않아요. 당장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떠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면 하면서, 아니 그 바다에 보면 고래들 있죠. 고래들이 갑자기 배 옆에 쓱 지나다니는 거야. 자꾸 빙빙 돌더래. 왜 그런가 했더니 고래 이런 입 주변에 따개비들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라달라고. 얼마나 불편했겠어. 잘라내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져 나가겠지. 근데 그냥 되겠냐고. 상처가 나. 따개비를 이렇게 잘라내면요 편해져, 깨끗해지는데 상처가 난다니까. 금방 아물겠지. 똑같아요. 귀신이 딱 희연이 안에 딱 들어갔는데 희연이를 데리고 막 지배하다가 나가라 나가는데 그냥 나가겠냐. 억울하잖아. 억울하지 않겠어? 희연아? 희연이는 억울하지 않아. 나가니까 시원한데 그놈은 억울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막 잡으려고 머리채 잡고 팔다리 잡고 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소리 지르는 거야. 비유가 이상했니? 미안해. 여러분들 똑같아요. 아이들이 왜 주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어린애 같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시니까. 어린애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이유가 어린아이들이 순진해서 그럴까? 아니요. 어린애들은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의지하고 순종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부모를 의지하고 순종하잖아요. 어른들은 안 그래. 좀 배우고 많이 알면은 목에 힘주고 절대 난 틀리지 않아. 자기를 인정 안 한다고.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 교묘하게 법적으로 피해가는 거 뭐 생각하고 자꾸 말이 돌았습니다. 자, 그래서 다 놀라 서로 물어주는데 이는 어쩌냐? 귀신이 막 떠나가니까. 자, 공동체에는 귀신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두드러지게 귀신들이 들어갔다 그러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악한 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 이름으로 무언가 찾아내세요. 나의 약점들, 내가 하기 싫은 것들. 교회에서 보면 뭐예요? 교회 나가기 싫은 거, 기도하기 싫은 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말씀 듣기 싫은 거, 이게 다 사단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옛날에 부모서들은 뭐라 그래요? 졸음막이 있다고, 졸지 말라고. 그렇죠? 그게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렇죠? 틀린 말은 아니야. 그걸 받아들이고, 그렇죠? 그 목적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래야만 되고, 우리 배후에 어떤 것들이 지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요,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이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이게 새 교훈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다 축출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새 교훈이에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 계획하고 준비한 것들, 미래를 향해서 달려나갈 때 이런 걸 잘 알아요. 새로운 교훈이 있지 않으면 과거와 똑같이, 그렇죠? 옛 구습에 쫓는, 구습과 똑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분명히 우리의 탐심들이 있어요. 우리를, 그렇죠? 잡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의인화하는 거죠.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의인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의인화라는 건 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늘 끊고 버리고, 그렇죠? 비우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누스라고 했죠. 우리가 이성을 생각하게 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자유함을 얻었는데 맨날 두렵고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야 될 수밖에 없나? 희연이 시합이 언제인데, 그러지 말라고, 당당히 재밌게 즐기라고.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두려운 마귀들이, 안돼, 너는 안돼, 아이고 그렇게 하다가 포기해, 그냥. 야, 잘하는 데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 있다고. 그러지 말라고. 자, 마무리할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더니 어떻게 해요? 쭈삣쭈삣해요? 아니요. 일만의 고민도 없어요. 탁 바칩니다. 바치는 게 끝이 아니에요. 그 순종도 쉽지 않겠지만 바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이제는 믿는지 알겠다고 표현하시고, 전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죠? 많은 인류의 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귀신 쫓아내니까 3장에 이렇게 나오냐면, 야, 미쳤다? 저런 일이 있느냐? 귀신이 쫓아내면 그 기적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세상은 또 어떻게 해요?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아내고 이 안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더러운 7 귀신이 또 들어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문둥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 제사장에 가서 보여라 그랬더니 가는 중반에 다 치료돼요. 나중에 누가 돌아와요? 한 명만 돌아와. 나머지는 어디 갔느냐? 몰라. 막 신나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고 다녔겠지. 치고만 나고 한 명만 딱 나왔는데 뭐래요? 자, 이제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표현해요. 병 치료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을 거기서 깨닫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고 나서 그걸로 순종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너를 통해서 열국에 전할 것이다. 진정으로 아브라함이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을 뽑아내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더러운 영에 속해서 동굴 안으로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광명한 빛 가운데 나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목적이에요. 지금도 중독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죄 가운데 묶여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귀신 들려서 말이죠. 그렇죠? 귀신들의 그 까불림에 묶여서 구속되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우리의 바로된 뱀이, 그렇죠? 우리가 귀신을 떠나보내고 바른 삶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이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전달되어 사명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데 누구를 도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 그래 안 그래요? 그 사람들에게 기도하는데 안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까지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요. 성경에 나오죠. 야, 내가 귀신이면 어떻게 이런 걸 떠나보내겠는데 귀신들 떠나가겠냐? 귀신이 귀신을 떠나보내? 그러면 안 되지. 귀신이 그 나라를 만들,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오늘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렇죠? 있는 사람들이 창문을 열고, 그렇죠? 커튼을 제끼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돼요. 오늘 그게 새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까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축축되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했고 교훈으로 가능했어요. 오늘 말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그렇죠? 어둠을 몰아내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진멸하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 복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오늘 얘기하죠. 절대 사단 마귀들 귀신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오늘 뭐라 그래요?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갔대요. 올 한 해도 우리 안에 가려먹는 것들이 있다. 염려의심 것처럼 두려움이 있다면, 질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세요. 더러운 것도 떠나가. 이제 너희들이 나에게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 힘차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며, 그렇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